오늘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입니다. 왜 기독교가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시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가운데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명사의 삶이 아니라 동사의 삶, 그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늘 언제나 고백하고 또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병도 왜 안 치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줬을까? 자, 여러분 9절의 말씀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다 그럽니다.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타내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누구라도 보는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숨겨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나타내진 사랑. 근데 그 나타내진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로맨틱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거기 9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냈대요. 그 사랑은 누구나 그 사랑을 볼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 보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믿음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살려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타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스스로 나타내 준 겁니다. 먼저 포기했고 먼저 희생했고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랑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이유 있습니까?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하니까? 그 자식이 잘생겨서 돈 벌어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러면요, 그 부모가 아닐 겁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을 고생이라 느끼지 않는 것은 자식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를 길렀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입에 맛난 거 먼저 먹기 전에 자식 입에 맛난 거 먼저 먹였습니다. 내 옷 챙겨 입기 전에 먼저 자식들에게 더 멋진 옷 입혀드리고, 나는 구멍난 옷을 몇 번이나 기어 입고 몇 번이나 기어 입어도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새벽잠을 깨워서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잠자고 싶겠죠. 근데 부모님 왜 새벽을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까? 내가 한숨 덜 자야 내 자식이 한숨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1시간 깨어 일해야 내 자식이 1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그 새벽을 깨어나가 그 들에 나가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허리가 다 휘고 무릎이 꺾이고 어깨가 다 어긋나도 여러분 그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요 부모는 그것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그것을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들을 죽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무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그때에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보이더니 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먹을 것이 없으면 여지없이 돌아서는 게 인간들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랑입니다. 채찍을 맞아서 등이 박고랑처럼 휘어져 가지고 피가 철철나게 흐르는 그 육체를 가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요 오르기를 수없이 오르다가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아마 그것은요 사랑의 힘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녹슨 세계 못이 매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것은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했다는 것입니다. 못이 매달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곳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는 사랑을 할 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래 더 대적했고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왔더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그럽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을 따집니다. 아침에 했던 사랑과 저녁에 했던 사랑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 고난중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찌 여러분이 한번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토라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떠나는 건 납니다. 포기하는 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추격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추격해서 마침내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을요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요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세상 사람 다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저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 때문에 감격하며 그 감격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그 감격으로 인해서 또 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여러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죽을 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날마다 이전에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실천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라는 게 어디입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데 진짜 사랑은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가 여기라는 겁니까? 이 여기라는 것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가 사랑입니다. 거기가 사랑.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보려고 하면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을 보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랑은요 다 가짜예요. 조건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가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누가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남녀간에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 사랑할까? 시작! 이렇게 사랑 못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사랑을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랑을 느끼고 반응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랑에서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도 먼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용서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해야 용서할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잘못을 빌어야 용서해 주는 거, 이거는 논리적인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먼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용서함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받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요, 완악한 우리 인간들은요 잘못을 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은 진짜 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 먼저 사랑해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이 먼저 푸세요. 여러분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세요. 여러분 먼저 그 사람을 마음속에부터 용서하시고 다가가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남들처럼 여러분 네가 먼저 회개하면,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이 좀 잘못돼요. 계산이 좀 틀립니다. 먼저 우리가 베푸는 것이고,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가 먼저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이 여러분 안 바뀌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도 똑같게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희생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의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고, 이게 먼저 우리가 실천의 사랑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하시고요, 먼저 푸세요.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베푸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틀어진 사람이 눈 녹듯이 녹아가고, 그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요 흘러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먼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질문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질문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질문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자 그 75곳의 그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사랑 있게 되면요 그냥 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런 사람만 도와줘야 됩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은데 거기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도 힘듭니다. 우리 여기에 미얀마 지진 피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질문 많습니다. 미얀마만 어렵습니까?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려운데 왜 거기만 도와줍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요 항상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기준이 뭡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본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는 일은 그겁니다. 질문을 멈추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코지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고 왜 내가 베풀어야 됩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질문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배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다가간 사랑,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멈추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베풀고 먼저 실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